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시던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본문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2장 41절에서 말씀하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리고 연구 묵상하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죠? 120명이 일단 모였었잖아요. 기도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 들으면서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나는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120명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몇 배가 더 많은데, 그런데 이런 역사,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또한 12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을 제가 가져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교회 많습니다. 방언 은사가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찾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해 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핵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쳤다. 1장 8절의 핵심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핵심을 놓쳤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핵심을 놓쳤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좀 이상한 말인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회를 보면 참 기도 잘 하세요.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좋고 내용도 많아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구석구석 다 집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웃사랑, 세계평화, 참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혹은 주님 오실 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대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좋지만 차선적인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없어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말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모르셔서 친절하게 다 말해드려야 되는 걸로 아는 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없습니다, 기도에. 주여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혹시 하더라도 어쩌다 하지.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없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자의 자질 시비를 너무 많이 해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목회자의 자질 시비, 혹은 복음 전하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사람 자질에 대한 시비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목회자가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밖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도 기왕이면 이 사람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원칙으로 보면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다 아시죠? 잘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2달도 안 된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분명하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요? 그런 교인이 무슨 복음을 전파합니까? 우린 이런 식의 생각이 너무 여기에 팽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죄를 범했던 베드로, 눈물로 회개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곧장 다시 세워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온전해야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잘못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당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유 첫째가 뭐냐면 핵심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핵심을 붙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6절 초반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500명이 한꺼번에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다수인 4분의 3은 예수님의 핵심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단지 120명만 핵심을 잡았습니다.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500명쯤 되는데 120명만 핵심을 잡으면 됩니다. 파레토 법칙하고 비슷한 거예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80대 20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80%의 결과가 20%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20%만 제대로 핵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 바로 그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요, 한 가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기도는 중요한 초점을 기도하면 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에서야 수많은 걸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공적인 기도를 하는데 무슨 정치적인 발언 하듯이, 혹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을 보면 아주 확실해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제목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 사명 완수를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회심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도 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평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는 변화돼서 죽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기분 좋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아주 세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 모이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가지고 사명 완수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사명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수많은 걸 많이 잘하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족함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 불과 2달 전에 자기가 지은 큰 죄가 있잖아요. 그 부족함이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랬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무슨 자기 착한 행위를 해야만 설교가 된다, 전도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 과거에 잘못이 없어가지고 뭐 선교가 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더러 우리 부족함에 매이게요. 너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하냐? 너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용서됐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너는 이미 용서되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건 그건 과거 얘기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전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 부르실 때도 전 어린데요. 그랬고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뭐 전할 마음이 생기나요? 그런데 여러분도 스스로의 부족함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용감하게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겁을 내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대언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죽은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이 대언하라고 하니까 대언하잖아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이 신자가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주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첫째로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설명되죠. 언어 장벽이 무너집니다.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져요. 예전에 바벨탑 이후에 사람의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다. 사람들마다 불통이에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한다고 다 말이 통하느냐 아시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러면 대화가 되기를 시작을 해요.
불통이 사라지고 소통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정, 이 불통, 교회에 있는 이 불통, 가정뿐 아니라 사회, 국가에 있는 이런 불통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꼭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물건이 소통되기 시작을 해요. 본문 2장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죠?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는데 처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통용이 되기 시작해요. 물건도. 나만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뀌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준다, 그런다고 꼭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면서 안 줄 수는 없어요. 영국에 골든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워서 정부에서 좋은 직위, 상금, 표창하고 포상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걸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가 33번 전투 기록해서 승리한 것, 이게 기록된 금메달 하나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군인으로서 살았는데 그 금메달은 자기 입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유품을 살펴봤더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하고 찾다 보니까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분이 갖고 있지 않고 딴 데 보낸 거예요. 흉년이 심하게 들었던 해가 있는데 그때 그 메달을 맨체스터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거 녹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 사주라고 그랬대요. 이분이 당연히 믿는 분이었죠. 그 메달 보낸 그날 일기장을 살펴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그럽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오늘 바쳤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왜 공산화 안 됐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회도요, 대단한 사회주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괜찮았던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진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으면 풀어야 돼요. 써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공산주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근데 왜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 잡습니까?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 잡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좀 풀기 시작을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 장례랑 미국 장례랑 질문을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얼굴을 다 보여줘요. 미국에서는. 다 웃으면서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가요. 얼굴 다 보여줘요. 정말 보기가 좋아요. 한국은 다 닫아버리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상주들이 24시간 있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우리처럼 예배 볼 때만 딱 가서 함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우린 그때가 중요하게 돈 버는 때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돈 안 받고 돈을 주시려면 어디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이 교회로 헌금하시든지 어느 병원으로 보내시든지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산 갖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부를 하는데 누가 돌아가시면 갑자기 교회가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그래요. 가진 사람들이 다 환원을 하고 가요. 한국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다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뉴스가 거의 없어요. 미국 교회는요, 어렵다가도 누가 돈 있는 분 한 분만 돌아가잖아요. 교회 어려우면 그날로 다 끝나요. 이분이 다 데리고 가거든.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왜 한국 교회는 이게 없죠? 시끄럽기만 하지 참된 성령의 임하심, 변화됨, 그래서 사랑, 나눔, 이게 한국 교회에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데 대화도 되고 물건도 통용되고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첫째로 연합이 되죠. 오늘 본문 4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일단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요즘은 모양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떡을 뗀다. 예배는 성전에서, 친교는 가정에서. 옛날에는요, 가정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접하는 분들이 무척 많았어요. 요즘은 밥은 고사하고 집도 안 여는 분들이 많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죠. 그리고 또 따르는 변화가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순전한 기쁨. 46절 중반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억지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요. 그리고 순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순전하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순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요. 본문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께서 더하신다. 주님이 더해주세요. 주님이 더해주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먼저 핵심을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을 주셔서 제가 권능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한 남자가 감옥에서 징역을 받고 출감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자기를 형무소에 보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얘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원한이 너무 강해서 애들이고 뭐고 하여간 난 그놈 죽여버리겠다. 이러고는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 자식들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마침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텀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찔렸어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설교 마치고 목사님께서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라. 앞으로 나오십시오. 알터콜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자기가 품고 왔던 권총을 목사님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 한 사람 쏴 죽이려고 했는데 복음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제후로는 제가 권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저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에 권총 혹은
날카로운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 인간에게 보복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마음의 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총도 내려놓고, 제가 옛날에 어느 여자 장로님을 알았는데 남편한테 얼마나 기분이 상했었는지 그냥 권총이 있었으면 쏴 죽여버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칼과 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나이다. 이거 기도 제목, 기도 방식 바꾸셔야 돼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도록 기도하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바뀌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